찬송가 515장, 통합찬송가 256장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아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은혜와 자비함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아멘.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지금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장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중한 한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새로운 도전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서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1절로 9절까지. 시편 137편 1절로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잊지 말고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악한 행동 또는 모함 여러 가지 헤아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많은 손해와 또 고통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 역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면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 우리의 원수들, 대적들을 보면서 늘 마음 가운데의 아픔과 또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한 일들을 보복할까, 복수할까 그러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삶 역시 피폐해져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편의 그 시대적인 상황,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포로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그 모습,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그들이 가졌던 신앙들을 다시 기억하고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편 137편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 그 노래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이렇게 비참한 현실, 고통의 현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강 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그들은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포로로 잡혀간 것조차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바벨론인들이,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앞에 세워놓고 니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노래를 지금 해봐라. 지금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여흥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노래들을 너희가 부르며 우리를 즐겁게 하라. 조롱 섞인 이야기, 조롱 섞인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현장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 거룩한 찬양을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며 불러야 하는 그러한 현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현실 가운데도 이러한 고난이 너무나 많이 다가오죠.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모욕적인 일들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의 조롱이 되고 그 고통 가운데에 서 있어야만, 견디고 있어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아픔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이러한 고통이, 아픔이, 시련이, 또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할 것이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이 당하셨던 수치와 모욕들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함께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약속이고 축복의 약속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또 상황적인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도 모함을 받아서 그 풀무불 뜨거운 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우리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기꺼이 감수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모욕적이고 또 아픔과 수치의 현장이었겠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온 몸이 발가벗겨져서 채찍으로 맞고 또 그 수치스러운 몸 자체를 십자가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던 그 모습들.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때에, 이 고난의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땅에서 그 이방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의 노래를 내가 절대 부를 수 없다.
연주가 수금을 타지 않더라도 이 연주 기법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내가 그것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로 세상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 입술로 세상을 노래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조금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쉽사리 하나님을 떠나고 또 쉽사리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결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결단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입술로 세상을 노래하지 않겠다.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어떠한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억울한 일이 내 삶을 시리에 빠지게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감정의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사고를 당해서 기억 상실이 잠깐 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사고 난 후에 치료가 시작되고 또 가족들이 그의 곁에 왔는데 가족들의 얼굴도 기억 못하고 또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상황들도 기억 못하는데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이 그의 입술 속에서 찬송이 나오더랍니다.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기억 가운데에 그 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노래들, 하나님을 향한 찬송들은 은연중에 문득문득 그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온 가족이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억들이 차츰차츰 회복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 하나님, 내 육신 가운데에 치매라도 걸렸을 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그러한 병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7절로 마지막 9절까지에 자신을 조롱했던 두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멸망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주역이었던 두 민족 에돔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고발의 모습이죠.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손 가운데에서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억울한 현장 가운데에서 다른 어떠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그 악함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억울한 일들, 고통스러운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헤매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억울한 일의 현장 속에,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복수하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현장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그 억울함과 그 비통함 가운데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었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일이었고, 이 억울함과 이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고 또 펼쳐지고 우리의 눈앞에 놓여집니다. 그 억울함을 무엇으로 해결할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아멘.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과 또 접촉을 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아멘. 또 나에게 다가온 그런 수많은 억울함의 일들 속에서, 고통의 일들 속에서 그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열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